이솝 우화의 그 사자의 젖을 구한 청년, The Young Man Who Obtained the Lion's Milk. 옛날 어느 평화로웠던 왕국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왕이 아팠던 거예요. 힘이 없고 숨도 차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왕이 그럽니다. 의사를 불러라. 그래서 여러 의사들이 궁전으로 모였습니다. 임금님, 이 병에는 딱 한 가지밖에 약이 없습니다. 그 약은 바로 사자의 젖을 드셔야 합니다. 그 의사들의 말을 듣자 임금님은 당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자의 젖을 가져오는 자에게 황금을 내리겠다. 임금님의 명이 왕국 전체에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때 용감한 한 청년이 나섭니다. 청년은 황금을 받아서 아픈 어머니를 낫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사자의 젖을 찾아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청년이 숲길로 들어서자 그 벼랑 끝에서 애기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그 애기 사자가 벼랑 끝에서 매달려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온 힘을 다해서 아기 사자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사자를 어미 사자에게 건넸어요. 그러니까 어미 사자가 고마운 마음에 젖을 짜서 그 청년에게 건넸어요. 이렇게 그 사자의 젖을 얻은 청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나무에 기대서 잠을 잤어요. 그 사이에 청년의 손과 발과 심장과 눈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임금님의 명령이 적힌 글을 읽지 않았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사자의 젖을 얻을 수 없었을 거야. 그치? 나에게 고맙다 그래. 그러자 발이 발끈합니다. 무슨 말이야. 야, 너희들이 발이 없었다면은 이 절벽으로 올라가가지고 아기 사자를 구할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손이 그럽니다. 무슨 소리. 내 손으로 사자의 젖을 받은 거야. 그러자 심장이 말을 합니다. 웃기고 있지만 심장이 내가 딱 버티고 있었으니까 어미 사자 앞에서도 너희들이 기절하지 않았던 거야. 말합니다. 그럴 때에 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럴 때에 손과 발과 심장과 눈이 웃으면서 그럽니다. 어쨌든 혀보다는 우리가 훨씬 잘났어. 이러면서 거만을 떠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청년이 잠에서 깹니다. 깨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사자의 젖을 들고 궁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크게 임금 앞에서 외칩니다. 임금님, 제가 드디어 개의 젖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사자의 젖이 아니라 개의 젖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당장 저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라.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그러자 청년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기를 합니다.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면서 손과 발과 그리고 심장이 혀에게 그럽니다. 미안해. 정말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못했어. 너가 이렇게 정말 힘 있는 줄 모르고 내가 너를 무시해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자 그 모든 손과 발과 다른 지체들이 혀 앞에서 굴복을 합니다. 임금님, 죄송합니다. 사자의 젖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말을 잘못했습니다. 임금님이 뛸 듯이 기뻤고 임금님은 그 청년에게 황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사자의 젖을 먹고 씻으듯이 나았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솝 우화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이솝 우화는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더욱더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의 힘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는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소리가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다스리면 말의 실수가 적고 말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신뢰의 말이 나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오늘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일까요? 왜냐하면 마음은 감정과 생각뿐 아니라 지성과 인격, 의지, 도덕성과 품성, 선택과 결정, 욕망과 말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내면의 본인 자신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7장 19절에서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말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깨끗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말은 물에 비친 얼굴처럼 그대로 깨끗하지 못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그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기하지 않는 아이로 주위는 녹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지성인이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선생님이라도 사람은 혀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소리는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결국 혀가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3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 말들의 입에 재갈은요 아시죠? 그 말을 컨트롤하는 키잖아요. 그래서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혀를 더 깊숙한 마음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 속은요, 악과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중간은 절대로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삶의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나의 입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시편 141편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에 spun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약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시편 말씀에서 입술의 힘, 말의 힘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빗장을 단단히 세워서 정말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 그 파수꾼이 나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말을 잘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요, 이것도 한 가지 요령입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 말을 아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을 잘하기 위해 말을 아껴야 합니다. 잠언 17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0장 14절에서도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결국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성도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디해야 될 것, 그러니까 좀 아껴야 될 것 두 가지 있어요. 뭐죠? 말하는 거하고 성내는 것 결코 덕이 되질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덕스러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덕스러운 말, 무슨 말이죠? 긍정적인 말, 도움을 주는 말, 그리고 위로의 말, 그리고 힘이 되는 말 등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을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본 글 중에 그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의 글을 제가 보면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글을 제가 한번 끄집어내 봤어요. 조동찬 그 기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긍정의 말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이 활성화되어 기억과 창의력이 월등히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게 의학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의 말을 하면은요, 전두엽과 측두엽의 그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기능들이 이제 기억력과 창의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아지고 창의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인즉슨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 성도들 간에 또 그렇고 우리 또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도 마찬가지죠. 막 그죠, 못한다 그래가지고 윽박 지르고 혼내고 그러면 되려 아이들이 기억력과 창의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칭찬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스를 얻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전할 때에 창의력과 그리고 기억력이 그 사람뿐만 아니고요, 이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그래요. 반면 부정적인 말은요, 뇌의 활동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크리티졸
분비가 늘어나가지고 학습 능력과 인지력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도 저하된다라고 이 말을 했습니다. 예, 정말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봤던 그 한국 그 공영방송 MBC에서 말의 힘이라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가면 그게 있거든요. 재밌어요. 다들 한번 보세요. 거기서 그 기자룸에서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글날 기념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실험을 했는데 정말 흥미로워요. 어떤 거냐면 두 이제 여자 아나운서가 각자 병 안에 그 흰 밥, 그 따끈따끈한 밥 있잖아요. 밥을 갖다가 병 안에 넣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4주 동안 해가지고 이 카세트에다가 녹음을 했어요. 어떤 녹음을 했냐면 한 사람은요, 착해, 예뻐, 너무 훌륭해, 그런 긍정적인 말을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그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 앞에다가 그 병 안에 든 흰 밥을 갖다가 놔두었고요. 그 다음에 4주 동안, 한 달이죠, 놔두고, 한 기자는요, 그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했는데 어떤 걸 했냐면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못생겼어, 뭐 못됐어, 못났어, 뭐 욕도 섞어가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것을 계속 틀어놓으면서 그 똑같은 밥을 이제 병을 나누어서 그 앞에 놔뒀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4주 뒤에 그 양쪽에 있던 그 밥들이 이제 발효가 됐을 거 아니에요. 곰팡이가 폈겠죠. 4주 동안 폈는데 그 두 개를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긍정적인 말을 들었던 이 밥은요, 뚜껑을 열었을 때에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흰색 곰팡이, 좋은 곰팡이가 폈고요. 이쪽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검은색에, 그리고 냄새가 고약한 썩은 그 곰팡이가 안에 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그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제 아나운서도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좋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것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는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단순한 과학으로도 우리는 풀어볼 수가 있고요. 성경에서는요, 많은 부분에서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잠언에서는요,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훨씬 많은 구절에서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 15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전 교회에서 예전에 함께 섬겼던, 목회를 했던 그 김용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참 존경하고, 이분이, 특별히 좋은 부모 학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한 10년 그 전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세미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위한 좋은 부모 되기라는 강연으로 이 지역에서 많은, 강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 내용을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5가지 필요 조건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요, 자녀에게만 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같은 꿈을 꾸면서 이 자녀의 미래를 함께 꿈꾸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 좋은 부모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꿈, 두 번째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목표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며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하는데 사람이 주눅이 들고 맡은 목표와 꿈을 이루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좋은 가정 위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가정의 기반이 뭐냐면 좋은 가정의 기반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을 때 좋은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5가지 말씀드렸는데 외우기 너무너무 쉬워요. 1, 2, 3, 4, 5예요. 뭐냐면 한 글자 꿈, 두 번째는 목표, 세 번째는 자신감, 네 번째는 뭐죠? 좋은 가정, 다섯 번째는 하나님 은혜. 외우기 쉽죠? 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위에 좋은 가정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좋은 가정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자신감이 생길 때에 목표가 뚜렷해지는 거고요. 그 목표를 통해서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강의 들으면서 저도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았고 그 기반으로 저도 자녀 양육을 하려고 많이 애썼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오늘 말씀을 빌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세 번째, 자신감이에요.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반 전공이 리더십인데요. 목사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아들이 2명이에요. 큰 아들이 이제 조셉이고 둘째가 이제 다니엘인데 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큰 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우슨 하이스쿨을 다니고 있었는데 학생 회장을 뽑는 거예요. 이제 10학년 넘어가도 11학년 되는 시점이었는데 11학년 중에 학생 회장을 뽑는데 지금까지 우슨 하이스쿨에서 학생 회장 중에는요 동양인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학생 회장에 진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자신감이 없어서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리더십의 공식으로 봐서 어떤 게 적용이 됐냐면요. 참여형 리더십이 적용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참여형 리더십이 뭐냐면 이 아이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네가 학생회장 할 수 있도록 아빠가 도와줄게. 참여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선거 유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호 1번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하잖아요. 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볼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볼펜을 몇백 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그 볼펜에다가 이제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너의 이름을 집어넣자. 그래서 밤새도록 기호 1번 뭐죠? 조셉 김 이래 가지고 테이프에다가 종이에다가 써 가지고 그 볼펜에다가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500개 되는 그 볼펜을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그 큰아들과 함께 그 선거 유세를 도와주는 그 친구들이 함께 아침에 등교한 아이들에게 조세킴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눠주는 거 조세킴입니다. 그렇게 막 나눠주니까 11학년, 그 다음에 12학년 선배들, 그 다음에 10학년, 9학년 후배들도 조세킴이 그 전에 누군지 몰랐는데 가가지고 볼펜 나눠주면서 조세킴입니다. 그냥 기호 1번 조세킴 이게 아니라 볼펜을 나눠주면서
그래 하니까 그 받아가면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투표가 시작이 되고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그 전날 그 아들에게 참여했잖아요. 함께 거기서 좋은 말을 해주고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참여하면서 좋은 말로 권유를 하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포기할 수도 있는 것 같다가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선거 유세를 했을 때에 결국은 그나들이 우슨 하이스쿨 동양인 최초, 한국인 최초로 학생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 갔을 때는요, 하버드 대학에서 우슨 하이스쿨에서 학생회장, 그러면 당장 뽑아가죠. 예, 그래서 4년 장학금 받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은 LA 쪽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참여형 리더십으로 학생회장이 될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좀 훌륭하고요. 그러면서 물론 이 좋은 대학 나온 것이 결론은 아니지만 그런 참여형 리더십을 통해서 둘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잘 자라가지고 또 좋은 대학에 가서 또 훌륭한 리더십을 잘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이 말 한마디 그리고 긍정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목표와 꿈을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기반이 돼야 돼요? 좋은 가정이 기반이 돼야 되고 그 좋은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에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힘이 아닌 말에 생명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묻고 말을 제어하며 말을 통해 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과 우리 모든 삶이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정말 이 말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